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팔복 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오늘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팔복 11번째 말씀인데요. 오늘로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또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어쩌다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고난과 박해, 이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어디 한 군데 빠져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고난과 박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정말 제가 수도 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모릅니다.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걸 이렇게 잘 비껴갑니다.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또 하나요,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짐 월리스라고 하는 분이 성경의 그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공평과 정의, 이렇게 의, 정직, 이런 다 비슷한 단어들인데요. 그걸 이렇게 다 칼로 한번 이렇게 오린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 단어들을 다 오렸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성경이 3분의 1 정도가 없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된 구절들을 다 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3분의 1이나 되는 성경의 내용을 사실은 도외시하거나 모른 척하고 사실 성경을 읽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공평과 정의에 있는데 우리는 그걸 거의 다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을 줄 자기도 몰랐다, 이렇게. 근데 마찬가지로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아마 성경에서 관련된 구절들을 빼면 3분의 1이 뭘까요? 제가 볼 때 한 반 정도는 덜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5장이 아니라 15장.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종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냐, 그렇다면 나도 세상이 박해를 했는데 어찌 너희를 박해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은 정말 은혜로운 장이에요. 포도나무의 장 아닙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우리가 가지다. 그 안에 붙어있으면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중간에 당연하다는 뜻이, 그래서 고난과 박해도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도 비슷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의 상속자다, 이 말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대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의 상속자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경건하게 사는데 왜 박해를 받을까요? 경건하게 사는 자는 당연히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하다. 심지어 누가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는 팔복 중에 4가지 복이 나오는 겁니다. 그 4가지 복이 있고, 마태복음은 팔복은 8가지 복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은 4가지 복과 4가지 저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칭찬을 받으면 오히려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말은 칭찬받으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그러니까 늘 좋은 소리만 듣고 늘 잘한다 그러고 별로 이렇게 뭐 고난과 아픔이 없고 박해도 없고 내게 뭐 무슨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화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했다는 말은 이렇게 칭찬을 받고 선지자들이 거짓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 미가서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입에다가 먹을 걸 물려주면 평화로다 평화로다 얘기하고 먹을 게 없으면 전쟁을 하려고 선지자들이 달려들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뭐 좋은 얘기하고 잘한다 그러면 평화하고 좋다 좋다 얘기하고, 뭐 자기에게 먹을 게 없으면 양을 향해서, 신자를 향해서 뭐 갖은 저주와 폭언을 일삼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박해 그 자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도 그렇고 성경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받는 박해가 복이 있다는 것이지 그냥 그리스도인이 받는 박해와 고난 그 자체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팔복의 부연 말씀으로 있는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전제가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어떤 분들이 팔복을 가게하면서 팔복은 사실은 구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복이 무슨 소리야? 8개인데. 그러니까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 것이다. 이게 8번째고 나로 말미암아서부터 그 뒤에는 9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복이다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의를 위해 박해받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제 삶의 자리가 교회라 교회 얘기만 해서 참 죄송합니다. 아마 이렇게 목사가 아니라 다른 분이 설교를 하시면 자기 삶의 자리에서 박해받는 얘기를 하겠죠. 한국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요즘 뭐 심지어는 조롱을 받고요, 비난을 받고요. 뭐 그것 때문에 참 민망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화가 납니다. 굉장히 좀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다 잘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회복지나 뭐 기타 구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모든 종교를 다 합쳐도 기독교가 가장 잘할 겁니다. 그거는 뭐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내용이 그렇습니다. 물론 부패하고 잘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잘합니다. 또 사회적인 정의 문제라든가 긍휼이라든가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역사 속에서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해왔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저런
조롱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좀 속상하죠.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근데 문제는 초창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 받았던 박해의 내용과 지금 우리가 비난받고 있는 내용의 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질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너희들이 우리와 다르다. 왜 세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왜 그걸 안 따르냐? 권력과 돈에 왜 따르지 않느냐? 왜 뭐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섬기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어떤 죄악입니다. 죄. 개인의 죄, 목사의 죄, 교회의 타락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함을 얘기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교회가 부동산 투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가 자기 교회는 우리 교회 정도 돼요. 교인이. 근데 옆에 건물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건물로 등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실제는 뭘 하냐? 임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땅값이 쌀 때 그것을 사가지고 나중에 이제 할 때 거기다 예배당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임대 사업을 10여 년 동안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땅값 오르게 해주십시오. 저 집값 오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교회가 청년교회, 개혁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질이 너무 나빠졌습니다. 대단히 나빠졌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게 아닙니다. 어느 목사가 불륜 문제로 언론에서 지적을 하니까 정말 우리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방송사를 난입을 해서 방송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건 종교 탄압이라고. 그게 어떻게 종교 탄압입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그대로 밝히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 탄압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무엇을 막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신들의 문제에서 성경의 가르침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게 베드로전서의 가르침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성경의 가르침은 참으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그걸 아니 우리 예수님이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악구다구니 쓰고 덤비고 그 명분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싸움은 고난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육적으로 풀어서 힘으로 지혜로 돈으로 그것을 이기면 그게 이긴 게 아닙니다. 그래 네 말은 맞다. 그러나 내 다시는 교회 가라 마라. 그게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실족시키고 예수님 우리가 정당하다는 것을 드러낸 분들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가 전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아도 칭찬이 없는데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다고 오히려 가서 보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소위 큰 교회 목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고난을 져야 된다. 라고 해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종로까지 수많은 교인들을 동원해서 거리 행진을 하면서 십자가를 메고 길을 가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목사님들 십자가 지고 종로 거리 걸어. 그런데 그 밑 제목이 뭐냐? 바퀴 달린 십자가입니다. 바퀴 달린 십자가. 십자가를 지는데 목사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길게도 아니에요. 조금씩 몇 미터씩 이렇게 해서 옮기는데 그것도 무겁다고 그 밑에다 바퀴를 다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끌고 가는 척만 하고 사진 한 장 찍고 넘기고 사진 한 장 찍고 넘기고 그걸 많은 기자들이 보고서요. 조롱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다시 지겠다고 목사들이 했으면 정말 그것을 지고 그 아픔을 경험하고 그런데 그것을 바퀴를 달고 양복을 빼입고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를 때문에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다 복이 있다.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착각한다면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교회와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으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때로 비난을 받고 때로 박해를 받습니까?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인가?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인가? 내가 지나치게 한 것인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것입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의 가는 길인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데 우리는 그 욕심을 십자가에 투영시켜서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부당하게 남의 일에 간섭해서 그것을 어렵게 하는 일로 내가 고난을 받고 죄를 받으면 이것은 징계를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억울하다고 항변해야 될 일이 아니라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죄악 가운데 계속 거해 있으면 그의 구원의 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고백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구원 받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말로 몇 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고 그의 삶의 태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그의 생각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그의 삶의 태도를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척하는 것이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부당하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엄히 명합니다. 특별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는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얘기합니다. 내어 쫓아라. 왜 내쫓습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죄 가운데 거할까? 그것이 일단 두려운 겁니다. 또 하나는 내쫓아야 그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회개해야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용서를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누구를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되지만 누가 누구를 함부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까? 나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우리가 용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과 죄를 가한 사람들 간에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해야 용서가 되는 것이고 회개가 되는 것이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징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거룩하고 성도도 사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복을 받는 박해는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면서 얻게 되는 고난과 박해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자신을 살펴서 거룩한 자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서를 읽어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베드로서의 이 전서 후서가 다 소망의 말씀 혹은 뭐 사랑의 말씀 이런 겁니다. 근데 원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성정을 얘기하면 급하고 뭐 부정적이고 뭐 한 번도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뭐 잘한 것도 별로 없어요. 딱 한 번 예수님이 너희는 날 뭐라고 얘기하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반응에 놀랍니다. 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아마 이건 네가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알려주신 것 같다. 베드로는 뭐 하나 제대로 사실 뭐 한 게 없습니다. 늘 급하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당할 것이다.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아니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주님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지 우리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될 사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냥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조금도 고난에 동참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죄책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도 못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뭐 이런 정도 대답하는 겁니다. 알긴 뭐랍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너 나 사랑하냐? 뭐 그냥 그렇죠 뭐. 너 정말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양만 먹이고 양을 쳐라 그렇게 목자의 권한만 준 게 아닙니다.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네 맘대로 살 수 없을 것이다.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리고 너를 끌고 갈 것이고 너를 띠띠워서, 띠가 뭐 아름다운 띠가 아닙니다. 줄로 포승해서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로마가 불타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베드로가 다시 또 도망을 갑니다. 나는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없어. 그리고 로마의 밖을 벗어날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너 어디 가냐? 베드로가 뭐 이만저만 하고 도망을 갑니다. 주님께서 로마로 다시 들어갑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안 가니 내가 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십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박해를 이야기하고 징계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무엇을 징계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그 사람을 온전히 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달라지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느낀 사람은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를까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모를까봐 그가 지신 십자가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말 몇 마디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고난과 그의 박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복된 자들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실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그래서 협착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우리는 기꺼이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걸음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8가지의 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8가지 저주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당시 시대에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취급받았고 그들의 삶은 실제로 고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를 하나님은 8가지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저주받은 인생들을 부르사 복된 인생들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팔복의 결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복된 자라 명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큽니다. 우리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 상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때로 불편하고 때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셨고 이미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살면 때로 받는 고난과 박해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넉넉히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